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답해야 될까라는 오늘 질문을 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두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다 봉독을 했는데 그 오늘 본문을 두고 어린아이의 헌신적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을 배웠던 것처럼 반어법의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저희로 구분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라는 것은 저희는 뭐냐 하면 아무리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저희들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는 자가 있고 저희는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린아이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저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의 교훈으로 보고 인간들이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하나 바쳤더만 그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헌신과 또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않고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인간들은 적은 것을 바쳐서 복을 따내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다른 해석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따지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사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1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어디서 행하시냐? 광야에서 행하세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광야거든요. 왜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뭘 먹이죠? 만나를 먹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5천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광야로 가셔서 자기가 바로 그 만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건너편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겠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요. 근데 이때가 마치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데 그 저녁 무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켜서 바로 이걸 통틀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는요, 맥추절, 칠칠쟁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과 성령이 임해요. 이것은 예수의 영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으로 오실 성령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절기는.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여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6월절이라고 하였는데 온 사방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6월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가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소문이요 삽시간에 그 많은 사람에게 전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뭘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녁은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요.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인다 하여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가지고 온다 하여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보세요. 떡을 주신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지금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 테인데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라는 거예요. 장차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요. 그래서 광야로 내몬 이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시험코자 하는 말과 동일선상에 되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담긴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말은요 이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5,000명 그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아서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또 오늘의 키워드가 뭐냐면 어디에 앉게했다? 잔디밭에 앉게했다. 다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잔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 예수님은 목자. 아까 그 5,000명은 뭐? 양. 그걸 설명하려고 푸른 초장 잔디밭에 앉게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도 먹었는데 실제로는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야방꾼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배를 갖고 쇼를 하거나 불쇼를 할 때 남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모이는 것은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이 모여요. 궁금하니까. 근데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이때 대충 봐도 한 2만 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 떡을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받쳐지니 5천 명이나 먹고도 그 남은 떡이 자그마치 12광줄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접근의 설교가 얼마나 본문을 곡해하는 설교인지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친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도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해 오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갖가지 기적들은 모두 표적이라고 살폈어요. 여러분, 표적이 뭐냐 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뜻이 그 상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해줘요. 일찍이 모세가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나와 같은 형제 한 사람이 올 텐데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지키겠다고 난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거에 중점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뭐 십계명을 지켰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모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 떡 먹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맞다, 이 사람이 참으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야말로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만나와 같은 이적이라고 바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계시적 사건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들은 복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봐요. 너희는 나를 잘못 이해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야, 이분을 갖다고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산으로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먹을 거, 입을 거, 필요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곁에 있느냐? 아닌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죠.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듯이 떡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당연히 왕으로 삼고 싶겠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왕 되심을 거절하고 숨어버려요. 숨은 까닭이 뭐냐?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건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오직 나의 떡을 채워줄, 나의 배를 채워줄 그를 왕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십자가가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본 까닭이 아니요 뭘 하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떡으로 너희를 채워줄 줄 알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떡이 좋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배불리게 해주면 행복한 신이라고, 나는 나를 배불리게 해주면 예수든 부처든 누구든 다 믿겠다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준다면 그를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떡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떡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여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여도 그들은 끊임없이 떡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배만 채워주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 누구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윤석열이도 상관없고 이재명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사는 자기 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일컬어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 짐승이라고 할까요? 짐승은요 밥 먹고 사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저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뭐냐 하면 떡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19절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떡에 관심을 안 두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직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심판 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온통 그게 취해 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배와 싸웁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마치 만나를 통하여 시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내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 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떡을 줘보는 거예요. 너가 이 떡의 참 의미가 뭔 줄 아냐? 6월절 어린 양 그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걸로 너희들이 인식을 하니
아니면 먹고 배부를 왕으로 생각을 하니 그 시험한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는 것은 40일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들은 그 만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만나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참 은혜를 받지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상상 속의 설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24시간 하면 하늘에서 밥이 내려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하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참 좋은 신앙 같죠? 여러분 죄인은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자기 먹을 것을 얻어야 죄인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너희는 흙의 것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그걸 먹는다. 그 소산물을 먹는다 그래요. 그것이 죄인들의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보험을 팔든지 자동차를 팔든지 뭘 팔든지 가서 열심히 뛰어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땀을 안 흘리고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희에게 벌점을 줄게. 그 벌점이 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나 바울이나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굶고 매맞고 쫓겨다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배고팠고 매를 맞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안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서 동족들로부터 버려지고 죽음을 당한 줄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굶고 매맞고 욕먹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얼마나 허황된 말씀인 줄 아세요? 이건 살아있는 육신에게 할 소리가 아니에요. 죽은 송장에게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은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도록 프로그램에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 주는 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 버는 것은 천한 직업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눈치 요령껏 봐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이득을 채워주는 거 그건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거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얻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죽게 생겼는데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바라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줘도 정답을 줘도 우리는 그걸 못 지키게 만들어 놨다니까. 못 지키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왜 못 지키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게 하려. 너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못 지키게 프로그램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지키게 프로그램 해놨는데 그걸 지켜서 예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 숨을 수밖에 없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왜 감사할까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번에 금요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 개고생을 시킵니까? 누구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어린 양 누굴 줄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 내리보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리보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여기 앉아있지만 창세전에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어요. 우리가. 근데 왜 여수라는 땅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는데 여수라는 땅에 내려뒀느냐? 뭐하고 올라오라고? 내가 예수 아니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여러분 전도 좀 해라, 뭐 해라, 건축해라, 뭐 해라.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의 목적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왜 애굽으로 보냈어요? 왜 애굽으로 보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걸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 생명책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어요. 우리 영혼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여수라는 땅에 우리를 보내줬냐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거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올리 보내는 게.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랬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예수 외에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의 죄가 자꾸 폭로되어서 예수 안으로 숨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 않습니까? 아니 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했어. 괜찮아. 이런 자리로 하면 긍휼이라는 것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실존이 우리는 긍휼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다 눈물을 흘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하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열어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너희는 병든 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명인 예수. 그 진짜 명인 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떡이 풍부한 애굽에 두지 않고 떡이 없는 광야로 빼내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빼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선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떡을 주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떡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의 사건을 재현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세운 언약을 일컬어 옛 언약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5천 명과 세운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말은 이제 언약이 바뀌었어요. 옛날 언약에는 모세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과거엔 모세와 한 약속이 유효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한 약속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 옛 언약으로는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한 만나 사건을 재현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주는 떡을 먹고서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을 거냐.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떡을 먹은 그 5천 명은 다 살았어요. 그걸 뭘로 상징합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5천 명이 살아남는 사건이 바로 이 5천 명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는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먹어야 산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우는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에요. 모세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삽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의 언약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언약으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가 없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이 기분 나빠. 아니 어떤 분들은 이거구나. 감사 찬송이 넘치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적용이 틀려요. 그걸 목사가 적용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것도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부자는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각자 다 틀려요. 적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부자 청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그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당신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이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목사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한테 물으면요 그거 다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가르쳐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분도 있고 아니 왜 저렇게 시끄럽대. 그렇게 깨달은 분도 있고 다 각자 적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은요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누가 책임진다? 인역이 책임져야 돼. 근데 새 언약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옛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좋아요? 당연히 새 언약이 좋죠.
여러분 여기서 떡이 찢기는 것은요, 군중들이 보리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 그때는 떡이요, 우리처럼 조각을 내서 준 거 아니고 떡이 덩어리예요. 그걸 찢어 먹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찢어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 먹지 않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도 얼마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는 뭘 상징할까요? 12제자를 상징해요. 7병이어는요 12바구니, 7바구니. 그럼 이런 7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야? 성령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7병이어 사건에는. 12바구니는 예수님의 제자, 이 떡을 먹는 사람만 누구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딱 남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찍혀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지금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리떡이 찢기듯이 자기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흘려주는 피를 마셔야만 삽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로 남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핵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세상의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보리떡이 찢겨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원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독한 스토커예요. 하나님은 지독한 스토커예요. 우리는 늘 떡을, 세상의 떡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날 우리는 늘 세상의 떡을 추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요 끝까지 가서 자기 몸을 찢겨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